거룩한 또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목사가 뒤에 앉아서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 감동이 와가지고 여러분도 동일한 그러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1월 달에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부흥회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째 날은 뭐였죠? 고난의 허들을 우리가 뛰어 넘어가자. 고난의 허들을 뛰어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된 동산과 푸른 초장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날은 뭐였어요? 마라의 쓴물, 이 광야를 지나서 엘림의 축복으로 할렐루야. 네, 오늘 세 번째 이 가나의 기적이 나의 형통으로 할렐루야. 네, 가나의 기적이 나의 형통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변두리 시골 마을에 노 부부가 작은 식당을 경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워낙 시골이라 손님의 대부분은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들르는 여행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식당은 닭고기 요리가 좋다는 소문이 있었고 하얀 수염과 백발인 60이 넘은 이 주인은 늘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친절하게 해서 단골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로운 이 식당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앞을 지나는 도로로부터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큰 고속도로가 생긴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이 좁은 도로를 거쳐갈 필요가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행객들에 의하여 그럭저럭 유지되던 이 식당은 하루아침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져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생계가 막연해진 이 부부는 정부에서 주는 이 빈민 수당으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주인의 나이가 66세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식당보다는 내가 음식을 만들어 직접 자동차에 싣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자신이 잘 만드는 자신이 있는 닭고기 튀김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일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입맛이 제각기 달라서 미리 튀겨놓은 이 닭고기를 반도 팔지 못하고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집에 돌아와서는 끊임없이 이 닭을 튀기며 어떠한 닭튀김이 사람들의 입맛을 당기는지 연구하고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서는 언제나 고소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차츰 닭튀김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게 되었고 고물 자동차에 가득 싣고 나간 닭튀김이 저녁이면은 다 팔려서 휘파람을 불며 집으로 돌아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체인점 입구마다 하얀 수염을 날리며 반갑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커다란 인형의 주인공인 켄터키 그룹의 창업주인 샌더스 회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기대와 또 예상한 만큼 다르게 진행될 때에 낭패와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서 주도 면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에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본문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 주인이 직면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철저하게 준비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중단해야 할 그러한 낭패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기적적으로 반전이 되었습니다.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낭패의 순간이 오히려 축복의 현장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 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그러한 교훈을 살펴보고 2021년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적이 상식이 되는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할렐루야. 먼저 첫 번째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또한 내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결혼식이 열리면은 마을 전체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마을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거부하는 것은 이 초대한 사람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이제 서로 알아가는 그러한 허니문 기간에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먹고 마시는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이 혼인잔치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혼인잔치처럼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사역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웃고 즐기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감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해도 결혼식을 축복해 주지 않고 또 이 잔치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적인 행사는 우리의 사명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다고 정말 상대방을 정죄하고 담을 쌓으면 복음 전파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복음서에 나오는 35가지의 기적 중에서 첫 번째의 표적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으로 볼 때 예수님을 잔치에 초청한 행위는 크나큰 축복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낭패와 위기에 빠질지라도 나의 삶에 예수님을 초대한다면 그 곤경이 오히려 기적과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결혼식 이 축제 기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축하하며 교제하고 먹고 마셨죠. 자,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인은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손님을 초청하고 나서 정말 잘못된 환대의 이 불문율을 깨트린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풍성한 잔치를 내가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 모자라고 부족하고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혼인집 주인이 손님들에게 이 포도주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손님으로부터 무안을 당하고 결국에는 정말 잔치의 흥이 깨어지는 불행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곤란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빠진 비참한 저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긍휼하심을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잔치집 주인이 직면한 것과 유사한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참 잘 나갔는데 그러나 고난 중에도 내가 실망하거나 당혹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리하면 인생의 문제가 구원의 사건으로, 기적의 사건으로, 축복의 사건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한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나의 부족한 결핍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떠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내 인생에 포도주가 바닥나고 떨어지고 부족할 때에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리하면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면 그분의 강력한 자원을 내 삶 가운데에 쏟아 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다시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한 마리아의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누가 먼저 발견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같은 상황을 정직하고 신속하게 예수님께 알린 인물이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정말 예민하게 감지했고 그것을 예수께 보고하는 민첩성, 순발력을 가진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3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잉태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아는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 마리아의 간청에 예수님은 자신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그분의 아들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조금 무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의 여자여라고 번역한 이 언어는 결코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을 부를 때에 사용하는 극존칭 단어가 바로 여자여였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전달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 마리아는 재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 자신의 약혼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은 정말 온통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약혼녀에게 잠시 들어가 있으라고 말한 후 예전처럼 군중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다 마친 후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약혼녀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보니 몹시 토라져 있었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펄전은 계속적인 그러한 요청을 하였고 그녀는 마지못해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스펄전은 먼저 사과를 하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종이 되길 첫째로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나의 첫째이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최우선의 삶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알고
기꺼이 나의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두 사람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했지요. 나중에 고백하기를 스펄전 부인은 그날 밤 남편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신 분 예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의 삶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은 한나의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무거운 짐 앞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아니 나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심각한 죄에 빠진 나를 향하여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와서 너희가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 나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지도록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웃집으로 달려가서 포도주를 얻어오는 것이 정말 당면한 낭패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방법, 즉 빈 포도주통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을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 마리아는 확신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하인이 병에 들어있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병들어 고반 죽게 된 왕의 신하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자신의 아이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그와 온 집안이 예수를 다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와 같은 삶의 질고와 나쁜 일을 꾀하는 무리 때문에 놀라서 혼비백상할 그러한 복마전과 같은 상황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과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영적인 또한 육적인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백부장처럼,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자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가 주었더니. 아멘. 세 번째는 하인들의 행함이 있는 실천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기적을 위해서는 하인들의 말없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마리아의 분부를 귀담아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실천에 옮겼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귀까지 채우고 이제는 떠서 요네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자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 하인들의 이 목숨,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 돌 항아리는 더러워진 손을 이렇게 씻는 물을 보관하는 그러한 항아리였습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난리가 났는데 이 허들의 물, 손을 씻는 이 물을 넣는 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면 이런다고 술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며 토를 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빈 항아리,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말없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아귀까지 채웠다는 것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 물에 어떤 것도 첨가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이 물이 무려 681리터, 68만 1천 g, 681kg가 되는 극상품의 포도주를 예수님이 공급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기까지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제자들도 어머니도 하인들도 모두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평범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대단한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요네장이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신랑,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먹어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포도주 극상품의 맛이 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혼인잔치에서는 양질의 고급 포도주를 먼저 준 후에 손님들이 취해서 맛을 알지 못할 때 저질의 포도주를 내놓았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처음에는 빛나고 화려하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빛을 잃어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세상의 것은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시들어집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얼굴들, 처녀 때 아름다운 얼굴들, 또 총각 때 아름다운 멋진 얼굴들, 또한 사랑, 우리가 입은 이 옷, 새로 산 집, 자동차 모두 시간이 지나면 낡고 시들해집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래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셔서 보혈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극상품의 좋은 포도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할렐루야. 나의 믿음과 헌신이 돌 항아리에 담긴 이 손을 씻는 물처럼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값비싼 최고급의 특상품의 걸작품의 양질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듣고 하인의 심정으로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반드시 나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주인, 물이 포도주까지 변할 때까지 예수님의 때를 기다린 마리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수고한 이 하인들의 손길이 혼인잔치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고 돌같은 이 내 마음을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흥황하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자, 먼저 우리는 공동체에 잘 붙어서 예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이 빈 항아리, 돌 항아리와 같은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헌신의 그러한 물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전교인 말씀 통독 대행진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서와 권위,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의 빈 항아리에 좋은 극상품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정말 이 가나의 기적이 나의 형통의 축복으로 또 변하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